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 성경책을 펴시든지 또 스크린을 보시고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곁에 믿음의 가족들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줄에 앉아 계신 분들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참말입니다. 그쪽 동네 따뜻하시죠? 그죠? 장승희 원사님 따뜻하시죠? 괜찮습니까? 히터 살짝 틀었거든요. 여기는 덥습니다. 제가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선풍기를 트니까 또 촛불이 또 휘날려서 참 걱정이네요. 겨울 됐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요 속옷을 다 벗어내야 돼요. 땀으로 흠뻑 젖어가지고 긴장하는 자리라서 제가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겉만은 쫄봅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1층 현관과 또 휴게실 그리고 2층에서 여러 가지 성탄 트리 장식한 걸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거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불빛만 이렇게 휘감으면 장식이 끝납니다. 주중에 수요일 저녁에 아마 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마음이 부쩍부쩍 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덕고.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덕고. 할렐루야. 아멘.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리고 제일 먼저 소개되는 제1복음서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하며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지만 완성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예수에게 복을 주어 예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니 예수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15절입니다. 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축복입니다. 너의 후손들이 너의 믿음의 자손들이 이같이
별처럼 많아질,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만 살펴보아도 17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22장 18절 곳곳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하 7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솔로몬 이후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는 진짜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아니라 주님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이어받았던 나라 망했잖아요. 남유다 멸망됐잖아요. 그러면 저 말씀이 안 통하는 거죠. 틀린 거죠. 그러면 저게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왕위에 든든히 계시고 만물의 만국의 만왕의 왕으로. 클린턴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 대통령?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위에, 푸틴 위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위에 누가? 예수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던 그 증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첫 머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복음서가 네 권의 복음서가 각각 성격이 틀립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여인을 위한, 작은 사람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다 정말 철학적으로 요한이 100살을 살면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면서 세 가지 복음서를 다 알면서 아주 정말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모든 복음서를 아울러서 쓴 이 네 번째 복음서는요, 탁월한 복음서입니다. 각기 성격이 다릅니다. 유대인을 위한 마태복음 그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새기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예수 너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메시아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메시아를 떠나보낸 거죠. 마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시며 메시아시며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대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고침받은 그런 아픈 환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보시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입을 맞춰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뜨게 해주십시오. 보지 못했던 맹인이 더 밝게 봤죠.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라고 주님을 또 한 번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떤 여인, 어떤 엄마가, 그녀는 멸시받던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이방 동네에 찾아오셔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그 동네까지, 이방 동네까지 소문이 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크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딸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끼쳐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지 못해야, 내 딸이, 내 아들이 아파야 그제서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부릅니까? 환난이 임해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부릅니까? 편할 때, 행복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오히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란 단순히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 그게 아니지요. 이 예언된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로 바꿀 바로 그 분, 메시아. 자, 그렇다면 오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몇 가지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누구고 다윗은 누군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굴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은 누굴 낳고요? 야곱은 누굴 낳습니까? 12아들 낳죠. 이 12아들이 낳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쓰여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며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저 할아버지가 눈을 들어 뭘 보고 있을까요? 하늘의 별. 그만큼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아직 자식이 없는데 별 세워봐. 불 꺼진 밤하늘로 데리고 와서 세봐. 아직 아들 없지만 내게 아들 줄게. 너의 후손들이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며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누굴까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 그래서 그냥 하프 타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들이 시키는 대로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조상 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는 공통점. 첫 번째, 시작.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크게 시작.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멘. 다윗도 믿음의 사람. 아멘. 우리도 믿음의 사람. 아멘. 더 크게 하셔야죠. 박용석님이. 감사합니다. 정말 씩씩하게 또 크게 믿음의 사람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또 다윗 두말할 것 없이 첫손에 꼽히는 믿음의 장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상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역시 조상입니다. 더 올라갈 수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없지만 신화를 만들어서 단군 할아버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군으로. 그런데 이 믿음의 혈통을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떠나라면 떠났고 바치라면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아니요,
단 한 번도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싫습니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심지어 100살의 기적같이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순종하고 바쳤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자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 자기를 드리는 것처럼 이삭을 드리고 99% 드렸고 찔러 죽여가지고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순종으로 그의 믿음이 100점 만점에 100점인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의 싸움?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 소년 시절 그 골리앗과의 싸움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 상반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갑옷도 없다, 창도 없다. 그러나 내게는 늘 목동 때 쓰던 그 물맷돌 그거밖에 없어. 돌 몇 개? 5개. 5번 만에 못 맞추면 죽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첫 방에 끝내버리죠. 명중. 퍼펙트. 사울왕은요, 그때 사울왕은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전쟁터 일선에 나오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죠. 30만 보내도 안 돼요. 70만 소집해서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는 여성들만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싸워도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러시아 전사들은 살기 위해 싸우거든요. 조금만 밀린다 싶으면 도망가고 탱크도 버리고 헬리콥터 버리고 장비 다 버리고 미사일 버리고 도망가는데 싸움이 안 되죠. 사울 왕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전쟁터에 나오지 않고 무전기 치면서 뒤에서 니네 나가 내가 응원해 줄게. 이게 왕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싸우기만 하면 뭐랍니까? 그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이 작은 소년의 다윗의 철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번째 공동점 시작. 아브라함의 후물은 뭐였을까요? 다윗의 후물은 뭐였습니까? 다 죄지었어요. 아브라함은 후처를 취했습니다. 다윗도 남의 여자를 탐내어 범했습니다. 이것은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주 상징적인 왕인데 두 사람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약점 뒤에 허물 뒤에 그 죄악 이후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본처와 후처, 적자와 서자 사이의 갈등으로 집안에서 시험과 갈등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갈등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전쟁. 다윗의 경우에는 잘못을 책망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가롭게 청와대의 뜰을 거닐 때 다 옷을 벗고 야외에서 목욕하는 아낙네를 봐서 그를 범함으로 다윗도 큰 허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거 죄야. 너만 알고 있는 것 같지? 너 비서들만 해서 숨기고 있는데 국민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것 같지? 다 알아. 빨리 회개해.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경고 소리를 듣고 침상을 띄우며 베개를 띄우며
눈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큰 실수를 만회하고자 다윗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브라함에 관계된 그 말씀을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 지을 수 없잖아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돌로 해서 태워드려야 되니까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 야훼, 이 이스라엘은 거친 땅이거든. 먼지가 많아서 이렇게 거친 소리가 나요. 야훼, 가래 끓는 소리.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도 지방에 있던 다른 곳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에 직접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했죠. 바지가 훌러덩, 속옷도 훌러덩. 아마 그때는 이게 공밴드가 부실했나 봐요. 아니 묶어서 가끔 저도 이제 막 한복 입다 보면은 이게 뭐 풀어져가지고 흘러낼 때가 있거든요. 참 한복 입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가는 말이야. 하나님의 복궤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막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리든 또 넥타이가 삐뚤어지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기도이자 찬양의 책 시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찬양과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허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은 본받지 마세요. 믿음과 예배 드림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써놨잖아요, 그죠? 노란 글씨, 시작. 미국의 제43대 부시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아버지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아들 대통령이고 미국의 제43대 조지 월커 부시 아들 대통령이에요. 백악관에 들어간 날로부터 퇴임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이면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2004년에 3월 달에 포항중앙교회 부임했을 때 서인주 목사에게 저에게 선물해 주신 책 한 권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주일마다 한국의 유수환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설교지.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당신이 설교했던 거. 신영아, 내가 들어가서 설교 검열을 다 봤는데 내가 대통령한테 설교에 없는 거, 원고에 없는 거 얘기했어. 정말 가슴 뜨끔해요. 대통령 이러면 안 되십니다. 다른 분들은 대개 원고에 있는 대로 검열 받은 대로 설교했을 거예요. 그 양반은 충분히 그런 말 해요. 들을 소리를 들어야죠. 그게 선지자죠.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공과 사가 있지만 예배에 충실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퇴임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유수환 목사님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악관 식구들과 초대된 외빈들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이 일을 놓고 반대당인 민주당과 부시를 반대하는 언론들이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 교회냐? 왜 대통령의 집무실을 사설 집회장으로 바꾸느냐? 당장 예배를 집어쳐라. 성경 공부 집어쳐라. 미국이 하나님의 성령철 위에 세워진 교회지만 지금 나라지만 많은 것들이 좀 비틀어 있습니다. 정략적으로 백악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고 하면서 당장 집어쳐라고 반대당에서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부시 대답이 정말 멋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이후로 20년 동안 매주 성경을 공부했다. 이것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철학이다. 그것을 백악관에 들어왔다고 바꾸란 말이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고백입니까? 내 삶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지 않으면 밥 먹고 치카치카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평생토록 철들어서 변화되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거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이제껏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면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힘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실까요? 바쁠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일이 많아질수록 더 믿음생활, 예배생활, 찬송생활,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카카, 당신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결정할 때 아버지 부시에게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의논했다면 아버지 부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도 미국 대통령이었거든요. 부자가 대통령이었어요. 그 질문에 이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텍사스에 있고 더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더 높으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라크와의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시 대통령의 신앙이었습니다. 부채 펼치는 쪽집게 보석에 묻는 게 아니었고 무당 점쟁이에 묻는 게 아니었고 선거 참모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두 분의 아버지가 있지만 더 높은 아버지, 진짜 아버지에게 묻고 그 거룩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실행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며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 낳고로 이어집니다. 자녀를 낳고 낳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보는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낳고.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낳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애들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낳고 바로 키우고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족복 속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족보는 여인을 홀대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시작.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 유다와 다말이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남편이 병으로 죽자 대를 이어야 된다고 다말이 작심을 했어요. 동생이랑 관계를 했는데 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씨를 땅바닥에 그냥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이 있는데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 또 그 쏟아버린 동생을 또 죽여버렸어요. 말 안 듣는다. 그러니 막내 동생을 살리려고 유다가 관계를 갖게 하지 않고 너 친정 갔다 와. 기다려도 이 막내 남동생이 큰 것 같은데 안 부르니까 할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은 창녀처럼 변장하여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하여 쌍둥이를 낳습니다. 사실 다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왜? 조선시대처럼 그 며느리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는 그 땅과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다말이 저지르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 과욕 때문에 시아버님과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다말과 유다의 이름을 대문짝으로 코딱지하게 쓴 게 아니라 대문짝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살모는 시작.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라합은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 여인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여리고성 사람이죠.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뭡니까? 술 파는 기세. 몸까지 팔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인숙 주인이에요.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래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돈 주면 가야금 뜯고 노래하고 술 따라주고 더 많이 주면 몸까지 주고. 그러나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기지를 발휘해 살려주었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이방 여인, 기생의 신분이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족보에 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이 라합을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돼요. 이방인이 버려질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끌어안으신다. 5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지만 보아스는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라합도 이방 여인. 룻도 이방 여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가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 라합의 후손으로 그리고 룻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구약성 룻기를 보면 룻은 모압에 살고 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나옴이고 큰아들은 말론, 둘째는 기론이었죠.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뒤를 이어서 말론과 기론이 차례 죽은 비운을 맞게 되죠. 그래서 모압 땅에 또 흉년이 들자 오히려 풍년이 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가진 것도 또 대를 이을 도 없었지만 그래서 헤어지자. 너희들 아직도 어리고 젊으니까 고향에 남아서 새롭게 시집가. 큰 며느리는 너무 슬프게 울고 떠나갔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죠. 룻기 1장 16절과 17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인, 너무 부끄러워서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름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을 위해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욕정이 나서 궁으로 그녀를 이끌어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이 불륜이 들통날까봐 후환이 두려워서 우리아 장군을 집으로 불렀는데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죽고 살고 하는데 어떻게 장수가 아내와 노닥거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 국방부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 돌려보내라. 죽여서 돌려보내라. 왕이 장군에게 이 서신을 주면 절대로 보지만 최전방의 장군에게 최머리 위인 장군을 줘. 그렇게 편지를 전하고 갔던 이 우리아 장군은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왕의 부정과 탐욕으로 얼룩져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솔로몬.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갖추어서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이 그야말로 그 일도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마태는 이런 부끄러운 관계인 여자를 예수의 족보에 그대로 써놓았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거룩하지 않은 것, 좀 이상하고 인류를 깨는 것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지워요. 안 지워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개인을 너무너무 영웅시하거나 그렇다고 죄인에게 돌판매를 던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치부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실수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족보는 보통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특별한 사람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에서 태어나고 용이 변해서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되고 이런 예수님의 그 족보는 보통 사람들의 우리들의 세계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남자들만 큰 소리 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의인들만 큰 소리 치는 세계도 아닙니다. 죄인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여자도 들어가 있고 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12진주 대문이 있고 숨은 장도 없고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단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보통 사람들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 중심의 족보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디귿 모음 빼버리고 원래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디귿, 이응, 시옷 다윗, 그러면 디귿이 3, 이응이 8, 시옷이 12 하면 14가 돼요. 그래서 왕들 중에 사고를 많이 친 왕은 빼버려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를 맞추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빠진 왕들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14대 14대 14대를 맞춥니다. 빠진 왕들이 있어요. 족보를 변형시킨 거. 왜?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그 배경과 조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의 족보인데요. 족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결국 메시아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긴 39권의 구약 성경책이 쓰여진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신 예수님, 성장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책들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쓰신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쓴 책입니다. 성경을 왜 사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고 내가 여기 서있고 내가 움직이고 일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다 예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 예수님의 족보는 거기서 끝났지만 이후로 연결되어 보면 저도 저 족보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김씨, 이씨, 원씨, 박씨, 최씨 다 포함됩니다. 장씨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 주님의 믿음의 족보에 내 이름이 써있다는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가문의 믿음의 사람,
씩씩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촛불과 성탄의 장식이 아름다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분주한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2000년 전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겸손과 온유로 갈아입으시고 이 땅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룩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성탄절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